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바로 떠오른 말이 뭐였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 내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물어봤다면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에서 고백한 건가? 방금 한 말이 그냥 나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것을 내게 물어본 사람에게 뭔가 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됐다면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또 22년째 듣는 이 말씀이지만 또 가슴에 새겨보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문제 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정말 염려가 올 때마다, 앞길이 막힐 때마다 고백할 때에 뭔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을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세상의 법칙이 바뀌어졌습니다. 행위에서 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광야에다 집어넣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주님이 하루아침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문설주마다 바른 그 시간부터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신분도 바뀌었지만 삶의 방법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바뀌었고, 참 중요한 것이 삶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정직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부지런해야 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지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아야 되겠고, 내 자녀들에게도요 자꾸 심어야 돼요. 네가 너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 이제 믿으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러나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부지런해야 되겠고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끝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야 서는 거야 라고 우리 자신이 정립이 안 된다면 무심코 나오는 말 속에, 아이 속에요, 다시 행위가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행위라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는 지난주 메시지 같은 경우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 뭡니까? 정사를 메었다.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 끝에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오장육부 작은 세포 뼈마디 하나까지도 주님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염려해야 될 수준이 아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완벽한 겁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있죠. 모든 기묘요, 참 신비 중에 신비요, 모든 모사요, 지혜가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참 늘 행복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그냥 흘러갈 뿐이요, 나와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왜 나 관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자연 만물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홀로 외롭고 나는 항상 혼자일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내 것이요, 다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평안할지어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만 알면 된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만 가르쳐. 하나만.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끝났어.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수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그 고난을, 이제 하나님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게 맞췄는데 하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골로새 1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고난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약간의 핍박도 오고 거부 반응도 오고 좀 저항도 오고,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거절하면 주지 마라. 오지 말라면 가지 마라. 오라는 것으로 가라. 쉽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살면요, 오지 말래도 가야 돼요. 욕을 해도 들어가야 돼요. 내 직장에 허리를 숙여서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게 맡겨진 우리 주님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을 지고 가라 하는 말은 쉬운 것입니다.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말해라 하는 말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다음 들어갑시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적이 뭘까?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인데 저는 기록된 표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록되지 않은 표적을 내가 찾다는 것은 내 지식의 한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기록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도 못 찾아요. 그때 당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건 나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7가지 기적은 있어요. 표적이.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기 써봤습니다. 다른 표적,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큰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하는 그 사건을 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학 분자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 됐다 그 사건이 아니고 분자 구조를 바꿨다니까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건요. 주님이 바꿨다니까. 그래서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냈다. 사람은 한 번 남은 죽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낸 거예요. 자연 법칙을 거꾸로 돌려버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38년 동안 아프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다고 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5,000명이 먹었다 하고 7 광주리가 남은 것도 대단한 이야기지만 이것은요, 질량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을 바꿨다니까. 그리고 5번째 기적,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것은요,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파괴했다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6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을 뛰어넘었다고 말이에요. 병원이 하고 할 수 없고 의술이 할 수 없는 그것. 7번째 기적은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썩은 시체를요, 생생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엄청난 능력이네요. 엄청난 권능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을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효진이, 효정아,
가능하면 예배 시간은 따로 앉아라. 늘 붙어 있는데 또.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아니합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놓았으나 우리 앞에도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표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거든요. 참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요한복음을 쭉 뒤져보다가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막 충격 아닙니까? 분자 구조를 바꿨다니까.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표적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늘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나 21절 설명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표적 중에 표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거나 6장 30절에 보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표적을 요구하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영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게 엄청난 표적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요. 사람이 절대 행할 수 없는 것, 생명과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생명은 땅의 단어가 아니고 영원이란 단어도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땅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삶이 없습니다. 목숨은 있죠. 목숨은 있습니다. 전에 말씀했잖아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과 숨구멍의 합성어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이 없이 목숨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목숨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요, 삶에 얽매이고 뭔가 묶여있고 이게 잡혀있다는 뜻이요. 세상이 잡혀있어요. 목구멍과 숨구멍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몸부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3장 6절에 흙으로 난 것은 흙이요 영으로 난 것이만이 영이다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흙으로 났다는 거예요. 흙으로 있는 한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난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늙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무너지기 이전에 생명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빨리 생명을 받으라.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옮겨버려야 돼요. 빨리 영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는 말은 육신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밥에 의해서 묶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너희의 부귀가 주님의 손에 있고, 너희의 높고 낮음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완전 자유요. 그게 우리 주님이 왜 이 표적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땅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을 또 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6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또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성경 이걸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제가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나타난 단어들이에요. 16장 4절에 맞나요? 그렇죠. 마태복음이죠. 사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16장 1절에 보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주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남은 사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잠깐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왜 안 믿어집니까? 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버려서 그래요. 왜 버렸습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믿으려고 우리가 참 진리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네. 빌라도가요 갈급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진리가 뭐냐 물으니까 자기를 얘기해주고 자기 일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내 인생의 최대의 표적이요, 거기서 내 인생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요 내게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 시달리고요, 돈 때문에 놀리고요, 환경에 우리가 막 묶이게 되고요. 그게 그 말입니다.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자꾸 시험 듭니까? 왜 자꾸 낙심이 됩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 십자가를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또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완전히 믿음으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나 그런 사람의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참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요, 이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마귀에게 또 속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엄청난 것 두 가지입니다. 삶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두 가지를 주면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못 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요. 죽은 아이에게는 별것을 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자식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왕이면 뭐합니까?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는 우리에게 목숨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은 무너져가는 거요, 병들어가는 거요, 늙어가는 거요, 죽음을 당하는 거요. 그러나 생명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넘어서 생명 아래 들어와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모든 문제 끝났다. 염려가 들어옵니까? 다시 믿어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을 세상을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가르쳐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이제부터 조금씩 노력해봐. 바르게 살아요. 왜? 불신자 앞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을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자식은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의 위협까지 왔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15장 24절에 아버지가 한 말이요.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버지는 부자니까. 그 재산 아버지께 별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생명을 내야 자식이 생명을 얻었다는 자체가, 돌아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가락지를 끼워주죠. 신발을 시켜주죠. 새 옷을 입히죠. 온데가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목숨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있으면 옷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줬는데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는 말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만 얻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를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선포될 말씀이에요. 선포될 말씀. 우리 주님은 이 책에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세상에 전포하라, 우리에게 맡겨주고 갔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선포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은혜 받는 사람 되지 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이번 우리가 캠프에 17년 돌아오면서 캠프 아닙니까? 캠프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는 수준을 넘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이거나 이렇게 있는 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왜? 은혜 받아라. 은혜를 놓치. 그런데 이 캠프는 뭡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끼치는.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푸른 말하고 고친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그만 받으라. 아이들도 한국 수준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하면요, 이제는 부모 벽에서 떠나는 거예요.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미국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대학 학비 자기가 버는 겁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취업해가지고 그 돈을 갚는 거예요. 대학 학비는 절대 부모 손 벌리지 않습니다. 유럽 가면 18살 딱 되잖아요. 집을 떠납니다. 부모도 떠날 줄 알고 아이도 떠날 생각해요. 당연히 떠나요. 한국 수준으로 말하면 대학원까지 다 나오려고 그래.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인이요, 영적인 성인이요, 하나로 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을 체험시켜야 돼요. 확신 넣어버려야 돼요. 끝났고 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는 뭐냐? 선포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요, 우리 대학생들,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은요, 말씀을 전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엄마 젖꼭지 뿌는 자가 그런 애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빠가 주는 밥을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요,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요, 이제 캠프에, 이번에 캠프가 바로 그거예요. 캠프 2017년부터 우리는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하고 각 조별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강단 메시지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21가지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천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게 이 작업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작업이요. 여러분들의 조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살리는 자요.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는 메시지 자꾸 듣죠? 미션 수행 올리잖아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요. 아멘에서 꺼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걸 읽어야 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야 되고, 녹취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사진을 올려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숨 쉬고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조장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기도 제목이 제2RUTC요. 제2RUTC와 제1RUTC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가 뭐죠? 제1RUTC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제1RUTC는 매스 에반젤리즘, 대중매체로 막 주는 거예요. 제2는 뭐 퍼스널 에반젤리즘, 이제 개인에게 적용해라. 은혜 받는 수준 말고 이제는 네가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사건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별 기도 제목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있죠? 메시지 바로 옆에 기도 제목이 2017년도 캠프를 위한 기도 제목. 1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요, 사모늘이요, 그게 1심입니다. 전심은 지상 최고의 가치요, 이 복음은요. 이것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어라,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미션에다가 생을 걸어라. 그리고 거기서 세임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뭘 지속합니까? 문을 찾고 현장을 나가서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전 지역 전 세계에 파송할 한 팀을 만들어라. 그게 2017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을 한 겁니다. 너무 요약을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셔야 돼요. 조장님들은 아마 이게 벌써 마음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걸 가지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되고 진짜 삶의 체험이 돼야 되고요, 전도의 문까지 열려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도 그 문제 있는데, 누구도 그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 이 문제도 해결됐다면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현장 시스템, 각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오늘이요. 오늘 우리의 삶은 3오늘이 내 삶의 모든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요, 3오늘이요. 3오늘의 말씀은 강단 메시지하고 기도 수첩이에요.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마세요. 조장님의 명령을요,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의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복음 소식을 해라. 오늘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시간이 좀 남걸래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영접을 하고 양육하고 있는 두 분이 있어요. 그분에다가 사진을 다 찍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구원의 길을 했다.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요대로 당신들이 써서 내한테 사진 찍어 보내달라.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갑자기 헉, 잡혔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어. 그분 말이 얼마나 웃겨요. 헉, 잡혔네. 근데 해보겠습니다. 참, 내가요, 한 영혼이 서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사람을 쓰게 만들고, 이제는요, 자꾸 쓰다 보면요, 누군가 또 생각이 나요. 물은 차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듣던 말씀 또 듣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치유가 되고 새 힘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